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비로운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문영덕 장로님과 또 주혁이에게 특별히 함께 하여 주셔서 치료의 손길을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았던 이야기, 특별히 그 중에 여러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는 이 순간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나병 환자가 병고침 받는 순간은 다른 병고침을 받는 순간보다 더 감격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 맹인,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환자들끼리도 서로 동정하면서 병 낫기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났을 때 이 환자들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나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 자신들이 그 나병에, 그 문둥병에 감염이 될까봐 혹시 예수님이 그 문둥병에 감염되는 것은 아닌지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할 환자가 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겁도 없이 주제도 모르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중히 질책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 눈앞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고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장면을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3절,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현대 의학으로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이 병은 좀 전혀 다른 듯하지만 이 코로나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호흡기 질병이고 나병은 피부 질환이지만 비슷한 것은 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두 병은 다 지금은 격리를 안 하지만 격리를 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병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니까요, 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유대인들 간의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려졌다. 그 병은 뿌리를 깊이 박고 근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이 나병이 무서웠던 이유는 그 질병의 어떤 그 심각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로 의심이 되면 누구를 찾아가요?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죠. 이 제사장으로부터 이 나병으로 확진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고통이 그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또 시대서왕에 의문의 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었다.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에 의해 불결하여졌다. 만일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게서 격리되며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이 걸린 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지어졌다. 나병 환자는 말 그대로 그냥 살아있지만 산송장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가족과 또 지역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습니다. 더 큰 상처는 나병 환자는 평생 부정하다라고 취급받는 것이었습니다. 공기조차, 그가 숨쉬는 것 때문에 공기조차 불결하여졌다라고 했어요. 이 불결하여졌다는 말은 그냥 숨쉬는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숨쉬고 있는 그 공간이 부정한 공간이었고 그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거나 부정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 즉 이 죄인으로 선고받았어요. 하나님께 치심을 받은 그런 병으로 인식이 되었고, 이 나병 환자 취급법은 그 요구에 있어서 어떠한 융통성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었어요. 비록 왕과 통치자일지라도 그것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려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왕복을 벗어야 했고 왕궁에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이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아는 이 병이 확인된 즉시 그 왕직에서 물러나서 죽을 때까지 이 별궁에 격리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어떤 격리 시설이 있어서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떨어진 산속이나 들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 스스로 거처를 마련하고 직접 숙식을 해결하면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한 나병 환자가 갑자기 동네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격리되어야 할 전염병 환자가 동네 한복판에 등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의사였던 이 누가가 이 환자의 증세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 몸에 나병 들린 환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병균이 코 점막에 침입하면 이 딱지가 생기고 코막힘이 생기고 출혈이 생긴다고 합니다. 피부에 침범하면 전신에 이 발진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눈에 침범하면 홍채염이나 각막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증세가 나타난 이 피부 부위는 감각이 사라지고 마비가 생기고 근육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은 그 코의 연골이 상해서 이렇게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안구가 돌출되어 있거나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손목과 발목은 크게 이렇게 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에 발진이 일어났을 것이고, 어떤 부위는 엄청난 또 고통을 느꼈을 것이지만 또 어떤 부분은 감각을 잃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불치병에 걸린 이 사람은 한 줄기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였어요. 소문에 의하면 그분께서 각종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다 고쳐주신다라는 소식을
이 나병 환자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나병 환자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헛된 소망 갖지 말고 다른 병은 몰라도 이 나병은 예외라는 것을 헛된 소망 갖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라고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료받았다는 기록 이후에 지금까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는 달랐어요.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자신의 불치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에게 가장 희망적인 사실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설령 이 나병 환자라도 나를 무심히 돌려보내시진 않으리라는 그 믿음이 이 나병 환자 마음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나병 환자처럼 정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도 해결해 주지 못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들어주시지만 내 문제는 잘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내 문제는 어차피 예수님이 들으셔도 해답이 없을 테니 말씀드려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의심이라고 하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의심을 내던지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온몸에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는 사람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면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르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문둥병자가 군중들 사이에 몰래 잠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거리를 둔 채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앓는 자 위에 얹으시는 것들을, 그 장면들을 봅니다. 그는 절름발이와 중풍병자와 맹인과 각양각색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는 장면을,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는 점점 이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실 이때 그는 뭐라고 외쳐야 했습니까?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시대의 소망 26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거나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분께서 병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그 장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병 고침을 위해서 이 번호표를 받은 사람처럼 자기 순서만 되면 이 병 고침을 받는 장면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나병 환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 즉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그 외침을 잊고 있었습니다. 달려가면서 예수님께 달려가면서 그의 몸을 던지죠. 마침내 그는 군중 사이로 접근했습니다. 그의 몰골,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몸살에 처질 만큼 너무나 끔찍하고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코는 없고 손가락은 잘려나가고 여기저기 눈은 감지 못하게 눈이 툭 튀어나와 있고 그의 온몸에 그 병마가 두렵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은 육체가 보기에도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소리치면서 슬금슬금 뒤로 다 물러나는 것이죠.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서로를 밀쳐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그것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이 문둥병자는.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바라보았어요. 그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 들었습니다. 시대소망 263페이지에 그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오면서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로 달려오면서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는 살금살금 몰래 조심스럽게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막아설까봐 예수님을 향해서 전속력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돌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내던져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해요. 다른 것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가로막는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을 향한 길이라면 그것을 멈추지 않고 이 나병 환자처럼 돌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끊어지고 발목이 휘어지고 온몸에 발진이 난 이 나병 환자, 걷기도 힘든 이 나병 환자가 누군가 밀치면 힘없이 쓰러질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분의 발 아래 여러분의 몸을 던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돌진하려고 했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나병 환자를 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로막았어요. 예수님께서 혹시나 실수로 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시면 큰일이 나니까. 왜냐하면 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레위기법에 의해서 최소 일주일 이상 격리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 죽겠는데 이 나병 환자 때문에 그분의 사역에 지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손을 내미셨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나병 환자가 내민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엎드려 부르짖는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사실 나병 환자의 손가락은 문드러졌거나 잘려나가서 내밀어도 붙잡을 손이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에게 손을 대시며 라고 했습니다. 시대소망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며 예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손을 얹으신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손을 얹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어느 부위를 만지셨을 것 같아요? 엎드려 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접촉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면 아마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을 것이고, 혹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면 그의 얼굴이나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이 나병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인 거친 그 비늘 모양의 흰색 피부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마치 건강한 어린이의 그 피부색과 같은 불그스레한 그 새살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손가락과 잘려나간 손가락, 허리가 다 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온몸에, 전신에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는데 그의 온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온몸에 나병 들린 그 사람을 치료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예증입니다. 이 뿌리를 깊이 박고 치명적이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그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무서운 죄의 문둥병에 걸린 우리 모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부드러운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얻은 이 교훈들, 이 문둥병자가 몰래 살금살금 예수님께 가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돌진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진하여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